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로 34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으로 광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요. 광야에 가면 모든 게 불편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고난이다, 환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광야가 힘들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없고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고 고난의 땅입니다. 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홀로 지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의 시간에도 육적으로는 모세가 낡아지고 늙어지고 홀로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런 광야에서의 모세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요. 성도들도 때때로 광야를 건널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광야의 때가 있었고 다윗 왕에게도 광야가 있었고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 있었고 사도 바울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외롭다, 억울하다 라는 광야의 시간이 있을 때에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숨겨진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이 있는데 이게 숨겨진 게 비밀인데 우리 광야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젊었을 때 한 번쯤 보았을 어린 왕자라는 책에 저도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 보았던 것 같아요.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어린 왕자 그러면 그 구절이 생각이 나요. 그 사막이죠. 어린 왕자가 머물던 곳은 사막인데 그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물론 아름답지 않죠. 사막이 황폐하고 거칠고 어려운 곳인데 그래도 그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샘이 있기 때문이다. 사막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모든 게 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 광야고 황폐하지만 그래도 그 어딘가에는 샘이 있는 거죠.
아멘 하는 분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사막이 죽음의 땅 같지만 그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 어딘가에는 샘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광야에도 어딘가에는 진리의 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모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그런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광야의 세 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마음에 새길 때마다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에 이런 비밀이 있음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광야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등지거나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 인생의 고난도 좀 사랑하고, 고난은 물론 힘들지요. 그러나 그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 마치 밭에 심겨진 씨앗,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그랬죠. 그 사람이 남에게 세를 주고 빌려서 사용하는 땅이 무슨 좋은 땅이겠어요. 보나마나 그늘진 땅이고 경사진 땅이고 외진 곳에 있는 땅이고 소출이 잘 나지 않는 땅이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고 누군가에게 주었겠죠. 그러나 그런 땅에도 보물이 숨겨져 있었어. 발견하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보물인데 감추어져 있어요. 광야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세 가지 광야의 비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29절로 30절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광야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오늘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물론 가족이 있었지만 다 처가에서 혼자 사는 거죠. 40년이 지나면서 모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들 둘 낳은 것 외에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미디안 땅에서 광야에서 나그네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40년 지났더라. 여기는 40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40년이 참에 40년이 찾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이제 너는 애굽으로 가서 너희 민족을 구원하여라. 즉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자, 그러면 되돌려 보면 지난 40년 모세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 오늘 하루도 지나갔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오늘도 잘 참았구나. 내일도 잘 참아야지. 또 하루 살고 나면 아, 오늘도 하나님의 날이 채워줬구나. 이러고 살았겠어요. 아이고, 외롭네, 괴롭네, 힘드네. 나는 늙어지는구나. 나는 낡아지는구나. 나는 잊혀지는구나. 나는 점점 힘이 쇠약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분이라고 빨리 말해요. 40년 살면서 모세가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오죽하면 아들 둘 낳았다는 것은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간은 채워지고 광야의 인생이 속절없어 보이지만, 허무해 보이지만, 날마다 똑같은 날들 같지만은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시간은 속절이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은 위대하게 흐르고 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늘 많이 묵상해요. 모세에게는 40년이 아들 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40년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1년 지났다. 모세야 이제 2년 지났다. 모세야 이제 10년 지났다. 모세야 이제 20년 지났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야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위대한 것이다. 광야의 첫 번째 비밀은 광야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실과 사실을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하시고요.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우리를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늘 우리 안에 가까워지고 있다. 시간은 흐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가까우고 있다. 오늘도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을 원망하지 마시고 점점 채워지고 가까워오는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31절로 32절을 교독합니다.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두 번째, 광야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더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더라. 할렐루야. 광야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광야의 바람 소리만 듣지 말고 주의 소리를 크게 듣자. 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주의 소리를 사모하자. 오늘도 사람 소리만 크게 듣고 낙마하지 마시고 주의 소리 들읍시다. 여호와의 음성 들읍시다. 그러기 위하여 더 기도하고 깨어있고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 다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이 살리면 사는 거지. 세상 사람 다 여러분을 미워해도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자꾸 뭐 우는 소리 하지 마요. 저 사람도 날 미워하고 저 사람도 날 미워한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럼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세상 사람 다 여러분을 다 사랑해도 하나님이 미워하면 무슨 인생의 복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이 광야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광야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제발 바람 소리만 듣지 말고 주의 소리를 크게 듣는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광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의 세 번째 비밀, 광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서 이기죠. 그는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이 되자 쫓겨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서 지난 40년 동안 꼼짝없이 매일매일 장인의 양들을 돌보면서 목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 여기서 몇 년만 견디면 될 거야. 그래 한 3년만 참자. 그래 한 5년만 참자. 그래 10년 채우자. 그래 흐른 시간이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요, 40년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80살입니다. 인생이 뭐지? 지난 40년을 장인의 양들을 돌보면서 나는 점점 낡아지고 늙어지고 홀로 되고 약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40년 광야로 불러내셨느냐? 앞으로 그가 그 40년을 그곳에서 그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보다 앞서 행하시고 먼저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과 계획을 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롭고 허망해 보이는 광야지만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왕 참는 거 인상 쓰고 참지 말고 웃으면서 참으세요.
이래도 가는 세월 저래도 가는 세월이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소망하고 행복하게 견디시세요. 소리 지른다고 세월이 멈추는 거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괴롭고 외롭고 힘든 광야 인생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으며 그곳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멋지게 이루실 우리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광야길 감사하며 달려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